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마실지 높낮에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 아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밤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받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하나님 듣지 못하는 성들 얻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란히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란히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하느라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성들 얻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란히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란히 없는 것 같게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공평하신 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한없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어떤 불평이나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함과 기도의 시간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이 안에 복된 예배가 되기를 성령이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 심령이 아버지 만져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아버지 하나님 끌어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늘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결같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완악하여서 저희들을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헛된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전쟁과 다툼, 물질주의, 이기주의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국민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모두가 고루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윤리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주시고 사학법 재개정을 통해 건학 이념에 맞는 신앙과 복음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1년간 우리 광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많은 일을 감당케 하셨는데 기적 같은 순간과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는데 더욱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영적 지도자이신 담임 목사님께 감독회장으로서 목회 사역에 큰 결실을 맺게 하시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감리교단을 변화시키며 성도에게는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온전한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남녀 선교회 등 교회 각 기관과 부서의 활동이 일치된 순종으로 담임 목사님의 복음 전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기쁨으로 준비한 육선교구 찬양과 갈릴리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과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균 목사님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사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는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와 믿는 모든 자에게 한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육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5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갈릴리 성가대 찬양가 육성교구 성도님들의 특송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여서 주님 전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유모이자 친모인 요게벳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내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모세가 잊을 만도 한 것이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살게 구는 모습을 보는데 주체할 수 없는 화가 이 마음 가운데서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에 의해 충동적으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깨닫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어떠한 액션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으로 세워두신 것을, 그리고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지 막막했으며 정처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살면서 그 사명은 점점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의 삶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던 순간입니다. 저 멀리 떨기나무 하나가 보이는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디안 광야는 건조한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신기한 나머지 가까이 가서 보기를 원하였고 그 순간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가야 하는 것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진행시켜 나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발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내 것을 포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이 신을 벗는 행위는 룻기 말씀에 나오듯 땅이나 소유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때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 행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지위가 낮음을 의미합니다. 고대 유대 문화에서는 종은 보통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이는 주인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나타내며 주인에게 복종을 표현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함 앞에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분명 세 가지 의미 모두가 내포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드러내는 세 번째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은 신발을 벗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고 신발은 더럽기 때문입니다. 보통 신발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밖을 돌아다니기에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묻혀옵니다. 그 더러운 신발이 신고 신발장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신발이 벗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을 벗는 것입니다. 죄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교만의 신을 벗고 탐욕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재물의 신을 벗고 권력의 신을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 또 상처와 원망의 신을 모두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벗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신발을 벗게 되면 돌멩이나 유리조각 같은 위험한 것을 밟아 다치거나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겠다는 강한 결단의 표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발이 아프지 않게 해주는 신발을 의지하며 걸어 다녔다면 이제부터는 신발이 벗고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돌멩이로부터 유리 조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기 위하여서는 엄청난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말씀하시지만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돈의 눈이 멀어 재물의 신을 벗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재물의 신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교만의 신을 벗은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대장으로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주받은 병이라는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지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명령을 듣고는 자존심이 상해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신을 벗고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자 그의 병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각자의 신을 벗어던졌습니다. 삭개오는 탐욕의 신, 요셉의 형들을 향한 복수의 신, 기드온은 두려움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벗어야 할 신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찾아오셨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호렙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호렙산이 매우 중요한 장소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이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호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호렙산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 흔한 산 중에 하나의 산일 뿐입니다. 호렙이라는 이름의 뜻은 황폐하다, 부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렙산은 말 그대로 황폐한 곳이며 먹을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야말로 척박한 산이었던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산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호렙산에 여러 차례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평범한 일상, 매일같이 마주하는 호렙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막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동식 텐트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만들어 세웠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막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평범하였던 일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특별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호렙산도 평범한 산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전부 호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장소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어느 곳이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이 호렙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출근길 전철 안에 찾아오셨다면 그곳이 호렙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한강에서 런닝을 하는 도중에 찾아오셨다면 그곳이 호렙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길을 걷는 도중, 일을 하는 도중, 식사를 하는 도중에 찾아오셨다면 그곳이 호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먼저 멋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자신은 호화롭고 멋진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장소가 없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부 마련해 두고 아들 솔로몬이 뒤를 이어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꼭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온갖 죄악들이 만연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이방 여인의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시작하며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듯하지만 은연중에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시고 성전 밖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눈물의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교회 밖에서도 만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만일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상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 삶에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떨기는 나무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세에게 너무나도 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처음 모세는 두려워 떨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을 연약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반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저를 왜 부르신 것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걱정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사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애굽 왕 바로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귀한 사명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지 않는 불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타지 않는 불처럼 꺼지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떨기나무처럼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교만의 신, 탐욕의 신, 재물과 권력의 신 등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든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꺼지지 않는 불꽃과 같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림 코이노니아입니다. 2024년 성교구 성가지가 다음 주에 저녁 7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고 김선도 감독님 2주기 추모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광림수도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사랑나무 소식지 2024년 36호가 출간되었습니다. 사랑부와 주간보호센터를 위하여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예배 안내는 3성교구와 4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박스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하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 그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의 시간에도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려지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 거룩하고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탐욕과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의 신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며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육성교구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육성교구의 모든 교우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있는 지역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짐을 널리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당신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마다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끼친 우리 갈릴리 성가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늘 산부 예배 때마다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저들의 믿음의 뜨거운 정성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아버지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부르는 찬양이 저들의 신앙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시간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들어진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11조의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이전의 시간에도 다시금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힘찬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강림의 교우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